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7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원론 목사치고 너무 젊지요.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서 한 자매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사는 이 자매는 막 결혼해서 뱃속에 5개월 된 아이를 갖고 남편과 사랑 가운데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신의 차를 타고 이제 드라이브해서 출근하는 길입니다. 근데 맞은편에서 알래스카 원유를 싣고 다니는 탱크로리 큰 트럭이 오다가 갑자기 미끌하더니 자기 차 앞을 타고 와서 덮쳐버렸습니다. 작은 승용차를 어마무시한 탱크로리가 덮쳤으니 그 자매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산이 넘어지는 것 같더래요. 하는 순간 모든 의식의 필름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참 시간이 난 다음에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돌아오니까 귀에 제일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앰뷸런스 소리였습니다. 사람인지라 본능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으니 살아보겠다고 꿈틀거리기 시작해봤습니다. 온몸이 다 일그러져서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체가 움직인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일그러져서 시체인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꿈틀거리니까 사람들이 시체가 움직인다는 것. 그를 급하게 싣고 알래스카 공군 본부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막 응급처치를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성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소식 전해받은 남편이 달려왔다가 자기 아내의 모습 보고는 아무 소리 없이 병원 문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뱃속에 있는 5개월 된 아이는 죽어서 핏덩어리가 되어 끝없이 하열이 흘러내려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매는 그 응급실에서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언제 주의를 어겼나요? 내가 언제 주의를 범하던가요? 내가 헌금을 안 하던가요? 내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그 자매의 울부짖음의 외침입니다. 그 간증문의 제목이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냐? 세상에 보면 사기꾼 도둑놈들 많잖아요. 없어도 될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버글버글 끓고 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그 여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사건들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난데없이 우리 아이에게 회복 불가능한 병이 들기도 하고, 내가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남편이 실직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사업했는데 그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탄식이 일어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넘어서 30년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옆에 김 집사는 썰렁썰렁 교회 나오는 것 같은데도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고, 나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만 응답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속상하죠. 옆집에 도선사 다니는 그 아줌마 집에 애는 대학도 잘 들어가는데 새벽마다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집 애들은 똑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 이거 뭡니까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회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시고 멋지게 넥타이 매시고 앉아 계시지만 속이 막 무너져 내리신 분들이 있다고. 그렇다고 내가 그때 직분도인데 말을 못하고 혼자서 혹시 교인이 할까 봐 혼자만 가슴앓이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만 28년 목회하고 그만뒀는데요, 정말 해석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젊은 부부가 저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자매님 배가 이거만해요. 보니까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교회 와서 새 가족부터 시작해서 양육반부터 해서 다 배우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전문인 선교사로 떠난대요. 인도네시아로. 그래서 가기 전에 아기 다 낳고 가고 싶어서 그동안 맑은샘 광천교회 와서 아주 새가족부터 자기가 훈련 다시 한번 쭉 받고 전도훈련까지 다 받고 떠나고 싶어서 왔다고. 그렇게 하라고. 저희 집에 와서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훈련이 다 끝나고 애도 낳았어요. 그 애기 은 핏덩이에 안고 이제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갔어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앉아서 저녁을 먹고 9시 뉴스를 트는데 기가 막힌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한국인 3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와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 아내가 여보 저거 뉴스 봐라. 갑자기 머리끝이 바짝 선 거예요. 아이 100일이 돼서 양가 부모님이 100일 잔치를 해주고 싶은데 어학연수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못 가고 싱가포르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싱가포르에서 기다리고 그 선교사 내외가 아이 데리고 싱가포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다 죽었는데 한국 사람 3사람도 죽었는데 그 가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소파에서 우리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잖아요. 저렇게 죽일 거 왜 보냈어요, 하나님? 저렇게 죽일 거 왜 보내셨느냐고요? 한 번도 보고 못 자라고 지금 언어연수하고 있는데 그렇게 속절없이 데리고 갈 그 부부를 왜 거기 불러셨는가, 하나님? 하나님 데리고 갈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나요? 그렇게 없나요? 세상에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뭐 딴 일 돈 벌러 갔나요? 돈 벌러 갈 수도 있죠.
여행 갔나요? 여행 갈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직장을 다 놓고 하나님 부르시며 순종해서 선교하려고 갔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 데리고 갈까요? 안 부를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다가요,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사건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하면 제가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저 그분들 소식 듣고 그 다음 설교하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묻고 싶은데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것 같고, 똑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우리는 많은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가 유일하게 애가를 불렀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해석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 백성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전하랍니다. 예레미야서 보시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동시대 선교사가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 1장에 보시면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어찌하여.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그래서 할례한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없는 무할례 저 바벨론 백성에게 짓밟혀서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깨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영원한 언약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물의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18장 1절에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말씀이 임하십니다. 답을 주시려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토기장의 집에 가보셨나요? 저는 경주에서 선물을 만드는 공장을 하고 계시는 삼촌이 계셔서 어릴 때 자주 토기장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저씨들이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또 침승대도 만들고 뭐 별것 다 만듭니다. 내려갔더니 마침 농로 위에 진흙이 있고 토기장이가 그 거친 손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예레미야가 내려갔을 때 다 만든 그릇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깨졌다 그랬습니다. 깨져서 흩어져 버렸다. 스캐틀링이란 말이에요.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릇으로만 깨지면 이게 회복이 가능합니까? 다시 쓸 수 있나요? 쓸 수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깨진 질그릇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답을 주시려고 실물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깨진 그릇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깨진 질그릇 같다는 거, 회복이 불가능해,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심판의 막대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슴이 깨진 그릇 같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답을, 해석의 답을 던져줍니다.
우리 같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의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답을 오늘 함께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답이 6절 말씀입니다. 성경 다 펴시고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어디에 있어요? 내 손에 있는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여호와의 손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운명이 네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지금 네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네 인생을 빚어가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당신의 손으로 지금도 천천히 종말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일어서고 하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떠보신 경험이 있나요? 저는 군대 가서 바둑을 배웠습니다. 처음 바둑을 배우면 너무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제 한 7급 지나서 6급에서 5급으로 갈 때쯤 되면 진짜 바둑이 재밌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흰 머리 보면 흰돌로 보이고 까만 머리 보면 까만돌로 보이고 천장 보고 이렇게 저좀 다 바둑판으로 보입니다. 전부 다 바둑판으로 보이고 휴가 나가면 기원에 들어서 한 판 뜨고 집에 가지 그냥 안 갑니다. 늘 제 옆에는 바둑 책을 갖고 이렇게 연구합니다. 병장이 됐습니다. 네, 이등병이 하나 뒀는데 애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 나이 많은 애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옷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등병은요 아무리 옷 입고 아무리 나이 많고 많이 배워도 이등병은 이등병 짓을 합니다. 공인회계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병장은요 아무리 어려도 병장 폼이 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어리버리한 게 들어온 거예요. 아니,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될 거고 애 아버지가 돌아서니까 그렇죠? 불렀습니다.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이 나서 너 뭐 잘하냐 했더니 자기 바둑을 잘 둔대요. 속으로 지가 어리버리한 게 바둑을 뻔 지가 잘 뜨면 얼마나 잘 떴나. 내가 한번 이겨서 콧대를 팍 낮춰버리겠다 이런 생각하고 얼마 뜨는데? 몇 급이야? 이랬더니 4단입니다. 제가 4단을 라이브로 처음 봤습니다. 제 눈앞에 4단이래요. 프로예요, 프로 기사예요. 와우. 그래서 내가 불러주니, 야, 니 내하고 있으면 좀 내가 편하게 줄 테니까 필요 없 성경도 가르치고 할 테니까 니 내한테 바둑을 좀 가르쳐달라.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 앉아서 이제 바둑을 배웁니다. 근데 이 어리버리가 바둑판에 앉으면 4단 포스가 나옵니다. 쫙 앉아서 벽을 딱 들고 저보고 그래요. 이 병장님 깔아요. 흑돌 먼저 놓으라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니까. 한 4개쯤 놓으면 더 깔아요. 6알쯤 놓으면 확 깔아요. 이러면 새카맣게 깔아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4단이. 근데 그래서 확 깔아놓고 새카맣게 깔아놓고 이제 바둑을 둡니다. 근데 바둑을 뜨면 참 이상한 것은 아다리. 이게 따먹을 때 아다리 그러잖아요. 아다리 제가 많이 해요. 걔는 거의 아다리 안 해요. 근데 끝에 가면 내 대마가 다 죽어버려요.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어버려요. 분명히 아다리는 내가 많이 했는데 내게 다 죽어버려요. 참 신기합니다. 다 뜨고 나면 바둑알을 싹 썰어버리고 그때 이제 다시 복귀를 합니다. 내가 놨던 거하고 지딴 걸 다 합니다. 이 사람은. 그게 4단입니다. 복귀를 하면서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딱 남는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병장님은 눈앞에 있는 거 먹으려고 네 아다리 그런데. 근데 저는 한수 뜰 때마다 전체
채를 개가하면서 떴대요. 그래서 91수부터 자기가 반집씩 이겨나가기 시작했대요. 와, 그 말이 제겐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한참을 몰라요. 그저 눈앞에 있는 거 먹으려고 아다리 꾸다리 이라고 평생 살아갑니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 처음부터 끝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내 인생 마지막 끝을 계획하시면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합동하여 선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은 기쁨보다 아픔이 훨씬 낫기 때문에 아픔을 주셔요. 물론 그 아픔을 당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주세요. 내가 병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병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때 그 병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병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그 고1 때 당한 그 병은 저를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딱 15일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병투병을 했습니다. 만약 그 병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목회자가 안 됐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내 인생 다 무너진다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끈을 꼭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석이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짐 같이 네 인생이, 네 가정이, 네 사업이, 네 교회가, 네 민족이 하나님 손에서 지금도 빚어지고 있다. 기억해라.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은 쉽게 풀면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 마지막 종착역의 이름이 해피엔딩역이라는 거예요. 왜요? 합동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니까. 이유를 알게 해주시니까. 오늘 우리를 빚어가신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해석해 주는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터진 그릇, 깨진 그릇, 아무 소망이 없는 그릇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쓸어 담아서 반죽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그릇을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주나 이천에 가보세요. 도자기 축제에 가면 엄청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기서 도자기 만드는 분이 계세요. 전공인데 그분이요. 저희 집에 그분 만든 도자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가면요, 가마를 다 갖고 있어요. 도공들은. 가마 들어간 입구에 깨진 그릇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깨진 그릇이 많이 쌓일수록 그게 유명한 도공이에요, 그분이.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신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그릇을 만들어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제가 그 신방 가서 깨달은 것은 인간의 토기장이는 마음에 안 들고 설크치도 나고 자기 생각과 다르게 나오면 다 깨서 버려버려요. 뒤도 안 보고 다 깨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토기장이는 우리 인생이 스크치 나고 죄지어 넘어지고 엎어져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시 쓸어 담아 반죽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그릇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그릇이 됐어요. 지금은 해석이 안 되는 그릇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되지 않는 죄가 없고 회복되지 않는 그릇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시면서 눈으로 짓고 생각으로 머리로 짓고 입술로 짓고 손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발로 지었던 죄악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 지었던 죄들,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확성기 달아놓고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해버리면 여기 얼굴 들고 싶은 계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걸 다 공개했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공개됐다면, 지나가는 여자 보고 너무 이뻐서 눈으로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 다 해본 사람들, 지나가는 남자가 너무 멋져서 내 남편 말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 생각해봤던 사람들, 공개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겠죠? 부부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공개해버리면 누가 감히 이 자리에 나오길까? 근데 오늘도 이렇게 예쁘게 입술에 빨강이 바르고 넥타이 매시고 앉아서 거룩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얼마나 뻔뻔하게 하나님 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 이 은혜 하나 붙들고 살아야 돼.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사람들. 우리 너뚱이가 지금은 강가를 갔습니다만 3살 때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자기 엄마가 하도 그림을 그리려고 화판을 하나 사줬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아빠, 이거 아빠래요, 아빠. 이거 하루 종일 그렸대요. 아빠. 저를 기다렸다가 막 뛰어와서 보여주는 아빠라고. 봤더니 죄송합니다, 문댕이 호떡같이 그려놨어요. 코가 옆으로 가 있고 막 눈이 이쪽으로 가 있고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근데 어린 거 보고 네가 이게 그림이냐 짜스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권아, 네가 피카소다. 피카소 그림 다 일로 가잖아. 한쪽 가 있고. 네가 피카소다. 진짜 잘 그렸다. 어째 네가 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냐. 너 갖고 있는 크레용이냐? 이때요. 갖고 와라, 가봐. 그래서 갖고 오면 진한 거 걸려다가 제가 그 위에다가 교회를 그렸습니다. 진한 색으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 하늘도 그리고 푸른 초원도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예쁘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 그림은 사라지고 교회가 딱 나타나. 우리 어떤 애한테 막 뒤에서 보더니 북을 향해서 소리 지른다. 엄마! 우와! 내 그림은 없어지고 멋진 교회가 나와서 우와! 우리 아빠 대단하다. 엄마 와봐! 그래. 그 아이가 소리치며 북을 뛰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봤지? 네 인생의 화판이 황칠함 같아도 내 손에 다시 들려지면 기가 막힌 교회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갑자기 저희가 아이 뒤통수 보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온갖 말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해석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고 원망 불평할 때도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추스리고 무릎 꿇고 기도의 끈을 부여잡으면 하나님 그 위에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그림을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라는 희한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이 지난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업과 기업들이 무너졌습니까?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 고통하신 분들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사업이 이런지, 내 자식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내가 왜 암이 걸려야 되는지. 그래, 기다리십시오. 이해가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 자매 이야기를 맞아 할까요? 그 응급실에 실려갔죠. 남편 떠났죠. 애 죽었죠. 몸은 다 망가졌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웁니다. 발악을 합니다. 차라리 데려가. 나는 죽을 권리도 없나요? 하나님. 이래가 어떻게 사냐고. 나 그냥 천국에 내려가 달라고.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묻고 싶다고. 데려가 달라고. 매일매일 같이 우는 그 자매에게 군의관 의사가 어느 날 자매의 손을 붙들고, 자매님, 내가 응급실 의사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은 자매님처럼 처참한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매는 지금 지옥의 길을 걷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나를 신뢰하고 신앙으로 신뢰하고 나를 의지해서 2년만 나를 믿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수술해서 당신을 낫게 하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설득하니까 이 자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치료하는데 2년이 아니라 5년 동안 무려 대수술만 34번. 여러분 아마 일생 살면서 대수술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거반 다 알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수술한 거예요. 대수술만 34번. 기가 막히죠. 34번째 마지막 수술하고 회복실에 들어가서 한 30분 지나니까 의식이 돌아왔죠. 마취해서 깨어났어요. 아프지만 그래도 다 끝났으니까. 눈을 딱 뜨니까 그 군의관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군의관이 하는 말이, 자매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재활만 좀 받으면 다 끝이 납니다.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나와 결혼합시다. 그 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로 시작했던 그 간증이 마지막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가 해석이 안 된다고 함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 쏟아내지 마십시오.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편 기자들처럼 기도하면서 원망하세요. 하나님 앞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우리를 다시 쓸어 담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봉사자로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의 끈과 감사의 끈과 예배의 끈과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사람들 보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큰 소리 안 내도 돼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만 속삭여도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믿음 없는 소리가 될까 봐 원망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혼자서 속앓이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니?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이 땅에서 남편으로 산다는 거, 아버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도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아내도 이해를 못하는 혼자 가슴 아래 하는 남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교회도 가기 싫어요. 봉사도 하기 싫어.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내가 너무 초라해져.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자식이 하나 줍니까? 하나 주지 않아요. 남편이 몰라줘요. 혼자 그냥 발 동동동동 혼자 가슴 아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해. 아직도 답을 못 얻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 예수 믿고
잘 살아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지 고통하신 분 계시죠? 이제 새벽 기도도 가기 싫고 철학 기도도 가봐야 소용없을 텐데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우리 기도합시다. 부모도 이해 못하고 늘 나는 버려진 돌처럼 외로운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시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달라고.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너무 오래 끌면 내가 못 견딥니다. 하나님 좀 땡겨서 해석되게 이해되게 해주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빨리 회복돼서 사탄의 역사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계속 목회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제 우리 간절한 목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